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메소보다미아로 떠납니다. 이 여정은 그리 가벼운 여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생각할 것도 많았고요. 또 디테일한 것들도 준비를 해야 했으며,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가서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도 깊었던 여행이었죠. 아브라함에게는 돈이 많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윤택하게 해주셨기에 아들의 며느리에게 줄 아들의 아내에게 줄 만한 그런 선물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숙한 여인을 돈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종은 지혜롭고 현숙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얻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아람 나하라임의 나홀의 집까지 최소한 한 달은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그곳까지 가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괴로움, 고통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그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주는 그 기쁨이 그가 겪고 있는 육신의 괴로움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쁨이 잠을 더 잘 수 있는 기쁨보다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기쁨은 자기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었고, 그 사명을 위해 그는 충성을 다하는 것이었죠. 그 충성 안에는 그의 지혜와 총명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지혜롭게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브라함의 종은 여인을 만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여인들을 기다립니다. 그가 우연치 않게 저녁 시간에 나홀의 성박 우물가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12절 이후에 나오는 기도는 그가 자신의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요행으로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은 좋은 믿음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학창 시절에 시험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었고요. 또 공부를 한 것이 다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는 드렸지만 형광등 사이에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사람도 만나고 또 소개도 받고 이야기도 하고, 또 혹시 나한테 잘못된 그런 단점은 없는가 돌아보기도 하고, 외모에도 신경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나는 집에서 기도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이 올바르기를 바라고 또 기도한다면 그것 또한 요행을 바라는 것일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순조롭게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는 성에서 여인들이 이제 물 기르러 나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현재 상황과 자신이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조금 있으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도 바꾸고 또 운동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바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싶을 정도로 바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안으로 만나게 해달라, 오늘 중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말을 마치기 전에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온 것이죠. 종은 아직 그녀가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머뭇거릴 수 없었죠. 하나님은 조급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결코 이를 마지막까지 미루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심판하시기를 더디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위하여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종에게 보내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종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는 그녀를 보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죠. 리브가는 그의 모습을 보고 이게 누군가 짜증을 내지도 않았고요, 지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급히 그에게 물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의 모습은 이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종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줍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긴는지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리브가의 모습은 조금은 생소합니다. 물동이로 깃는 것도 생소하지만 부탁을 지금 리브가가 들어주는 입장 아닙니까? 근데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열심을 다해서 해주는 경우를 본 적이 드문 것 같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또 우물로 달려가는 리브가를 보는 종도 그녀를 묵묵히 바라만 봅니다. 목마른 낙타는 한 번에 약 95리터 정도의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양이 한 25갤런 정도 됩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물 두레박은 2.5갤런 사이즈였다고 하는데요, 종은 수십 번에 걸쳐 물을 깃는 리브가를 그냥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고된 일을 다 마쳤을 때, 그녀가 고된 일을 마쳤을 때 아브라함의 종은 그녀에게 선물을 주며 누구의 딸인지를 물어보았고 유숙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할머니 밀가의 이름을 말합니다. 하란과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었고요, 또 나홀은 밀가와 결혼해서 부두엘을 낳았죠. 그래서 지금 리브가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딸, 친손녀임을 말해준 것입니다. 일이 잘 되려고 하니까 이렇게 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압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합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만나게 하신 것을 깨닫자 그는 머리를 숙여 기도합니다. 여기서 머리를 숙였다는 표현은 그냥 이렇게 묵례가 아니라요, 머리를 땅에 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 안에는 자신의 노력과 공로와 열심과 지혜는 없었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전심을 다해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만나고 또 무엇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